오늘은 설교 제목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은혜가 은혜 안 된다 그런 얘기. 이거 은혜가 아니다. 은혜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서. 그럼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뭐가 은혜가 돼야 되고 은혜가 뭐냐? 이런 얘기를 다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사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인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런 찬송 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대부분 다 주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전부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은혜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고 그 은혜의 본질은 사실은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그냥 아무데나 막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권사님 화장이 은혜롭게 돼서 이렇게 한다든지 옷이 은혜가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로 그 은혜가 나중에는 옷하고 화장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착각할 만큼 많이 쓰는데 여기 오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 안 되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은혜라는 단어는 깊은 얘기인데 우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도 잘해서 주면 상이고 못해서 야단치면 벌인데 관계없이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면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받은 인생의 최대의 선물은 생명과 삶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뭘로 바꾸겠습니까? 생명의 선물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많은 일에 젊은이도 사는 게 은혜고 늙은이도 삶이 은혜고 생명이 은혜고 그래서 그 모든 생명 있는 호흡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존귀한 선물, the gift of God. Grace is mean the gift of God. 그래서 our life is gift. That means our life i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오늘 살고 싶어도 오늘 저녁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도 어느 시간에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이걸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돼. 제가 해마다 그런 시간 계산했죠. 이
70년, 80년 산 사람은 몇 시간이나 살았나? 계산하니까 엄청난 숫자. 지금 다시 집에 가서 해봐요. 계산.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1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펑거스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어오고 그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가 치료와 함께 힐링 파워를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치료해 주시니까 옛날엔 40까지밖에 못 사는데 요즘 70, 80까지 살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것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이걸 더 설명하면 좀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뭐 눈이 고장 나니까 눈을 가서 수리해서 하나 고쳤는데 뭐 몇만 불이 들었다고 그래. 한국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치과도 그렇지요. 뭐 이것 심장 하나 고장 나면 그거 고치죠. 하여튼 나중에 몸이 얼마나 되냐니까 몸 하나 이렇게 상업적 그 가치로 치료하는 가치로 보니까 몸을 하나 이렇게 뭐 트랜스페 바꾼다 그러죠. 그거 하는데 500만 불 이상 든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500만 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5만 불짜리 차 타는 거 너무 재지 말아요. 500만 불 차를 타고도 잘 간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다는 게. 아멘이요? 그 다음에 그게 좀 걸을 수 있는 건 더 돈 많이 들어.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치는데도 안 넘어지고 이걸 딱 밸런스를 맞춰서 뛰어다닌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팔이라도 딱 잡을 수 있는 거는 이건 이렇게 만들려면 이거 수천억 불 드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살라 그러고 이걸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냥 7, 80년, 100년까지 사는 이걸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면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롭게 감사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고 보답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그걸 가지고 범죄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간 쓸데없는 데 쓰고 난리치는 사람은 말 안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더 사는지는 몰라.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산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날 하루 세 끼 먹고 건강하게 그래서 걸어다니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 자체가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불평 생길 것도 없고 뭐 미움도 없고 뭐 시위도 없고 누구 뭐 비판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감사하게 사는 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거다. 정말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담임 목사님 설교 잘 하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은퇴하고 밖에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건데 어떤 건 소중한 건데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건 소중하지 않은데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 거에다가는 목숨을 안 걸고 목숨을 안 걸 거에는 목숨을 거는 게 이렇게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날 보고 설교하라고 가셨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다 저나 여러분 다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살아 계셨군요.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살아있지만, 건강하고 살아있고 뭐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속에 있는 것, 그걸 갖다 구원받았다, 혹은 영생을 얻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하는, 이게 굉장한 또 다른 은혜.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최대의 은혜는 누구에게 받냐면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최대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신 게, 자식을 삼은 게 최대의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게 얼마나 프레셔스하고 보석 같은,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의 생활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식이라는 거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실 이 주제는 좀 바울 신학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율법이라는 문제가 걸립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를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면서, 이분은 다소에서 아주 학문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뭐 아주 언어에 능통하고, 그 당시에 3대 그 지식의 도시 그 중에 하나인 그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소라는 데는 그 학파 중에 아주 힐랄 학파라고 해서 논쟁에 사람과 디베이트 하는데 세계 최대의 명성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철학적 논쟁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책만 기독교에 있었으면, 어떤 신학자는 이 네 책만 있었으면 기독교가 공격을 받거나 논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어택을 하면 이 기독교는 방어할 수 없었겠다,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 뭐 그런 걱정은 지나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이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논증했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하고 그걸 방어했기 때문에 됐다. 근데 그 방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제, 은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좀 더 아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그 복음의 본질을 은혜라고 설명해서, 그의 책은 대부분 은혜라는 얘기로 처음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내용에 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피 아래 있고, 그 은총 속에 들어간 십자가 아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가 되면 이 자체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세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거기는 사망과 저주와 형벌이, 영원히 사망이 없고, 율법에는 사망이 있고 형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뭐 저주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지만, 이 은혜의 성령의 법에 자식들에게 쓰는 이 성령의 법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심판이 없고, 결코 형벌이 없고, 저주와 형벌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식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은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건 다행이지만 뭘 해가지고 행위로 그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행동은 은혜가 은혜 못되게 만드는 심보다, 작업이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못을 박는 내용이 오늘 본문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식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식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식은 정말 날 때 생명을 바쳐놨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 애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보니까 산모가 신발을 벗고 집에 해산하러 들어가죠. 잠깐 그런 도와주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출산을 도와주면 할머니들이 밖에 있다가 그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만큼 위험이 있어.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하면, 첫째, 애가 죽든지 출산하다, 엄마는 살고 애는 죽든지, 아니면 애는 살고 엄마가 죽든지, 아니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든지, 아니면 애도 살고 엄마도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고 있었으면 그 신발을 다시 신을지 모른다고 할 만큼 생명을 건 이런 출산인데, 그래서 생명을 선물로 자식에게 놔주는 겁니다. 남자들은 거저먹은 거야. 그렇게 해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애착, 그 생명이 자기 생명처럼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옛날 분들이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애가 너무 귀여워서 똥도 구수하다 그랬어요. 자식이니까 그렇지 누가 그러겠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다는데 사람은 더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도대체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 자식이 내게 운명적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여러 해 하다가 제일 많이 받은 상담은 자식들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만 자식하고 이제 자식들 문제된 걸 상담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요. 집을 나갔어요. 마약을 했어요. 술을 먹었어요. 학교 퇴학됐어요. 깡패했어요. 별놈 소리 다 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담을 다 하면서 이제 종합해서 검토해 보니까 한 사람도 집을 나가는데 끔찍한 말썽 부리던 놈이 나가니까 앓튼 입 빠지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식이 그렇게 못됐는데 이거를 호적에서 빼버릴까요? 이런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누구도 와서 집 나가면 돌아오기를, 못된 짓 하면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밤잠 못 자고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참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어떻게 understand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받는 부모의 은혜가 최대의 선물이고 사랑이 최대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은혜고 사랑이고 그 자식됨이 은혜 중에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어떤 데는 집 나간 애들 찾아다니라고 밤에 두꺼운 외투를 머리에 이고 계단 앞에 앉아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 버리려면 진작 버렸습니다. 1000번도 버릴 수 있고 다시 볼 이유가 없는데도 자식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키우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무슨 행위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그 씨, 자기의 자식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너는 내 씨다, 넌 내 자식이다, 너는 내 DNA 일치한 내 자식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자녀가 된 이 씨를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 내가 사라에게 올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이 씨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 이 애가 악을 행하나 선을 행하나 얘가 뭐 어떻게 앞으로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는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고 불러서 그걸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 낳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우리가 뭐 선을 행하든 나쁘든 뭐 미국을 살든 한국을 살든 그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씨다 이렇게 하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뭘 잘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 속에 들어간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거를 이거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 씨가 안 받은 사람, 자식이 아닌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무려서 하나는 종발을 만들고 하나는 주발을 만들고 하나는 요강을 만들어도 잔소리 마라. 요강이 뭔지 모르잖아요. 무빙 토일렛이라는 거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다 없어졌어. 화장실이 어디서 저 밖에 있으니까 뭐 추운 겨울에 다 집에서 화장실 다 처리하는 게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 유물 박물관에 가면 찾을지도 몰라요. 그걸 만들어도 왜 날 이런 걸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없냐. 네가 뭔데 그분에게 주인 토기장에게 토기가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무슨 말할 권리가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shut up. 시끄러워.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씨로 약속 안에 자식이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을 만든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 그냥 거저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일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은혜 되게 너무 아무것도 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신경질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내가 전에 여기 한경직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는 분, 우리 교회 템플톤 그 상을 받고 여기 오셔서 우리가 감사 환영했어요. 축하해드렸어. 그럼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한국의 영광이고 뭐 노벨상 같은 기독교의 노벨상이었으니까. 그 한경직 박사님을 상 받아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해드렸어요. 막 자랑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 이분 나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우상숭배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 숙연해 졌어요.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 일본 사람들에게 그 신사에다 절하는 거 내가 두려워서 나도 어렸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에 큰 부끄러움이 되고 치명적인 상처가 돼서 본인이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생각해 보니까 참 저분은 성자다.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하냐. 내가 어디 가면 요즘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배웠어. 나도 어디 가면요, 설교는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하라고, 어떤 데 뭐 30분 하라고 그래, 20분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나를 소개하는데 5분 걸려. 근데 무슨 교회 협의회장, 목사회 회장, 무슨 뭐 실행위원회 뭐다 뭐 이걸 읽는데 그거 거기 써 있는데 뭐하러 읽고 그게 무슨 의미냐. 한참을 소개하는 거야. 난 열받고 지금 이 가슴이 그냥 열받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난 나가면 여러분 상품이 시원치 않으면 선전이 과합니다. 네. 이 상품 별거 없어요. 네. 네, 주님이 중요하지. 나는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열받아서 나도 그렇게 말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전홍식 목사님 여기 갔으니까 말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으로 오래 섬겼다고 와서 칭찬하지만 내 속으로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자기 잘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하셨지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 바울이 그랬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 예수밖에 없고 나의 이력, 과거, 다 가베지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세상적인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 나의 자랑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자랑하지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뭘 자랑할 게 있고 누가 남을 비판하고 뭐 너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할 자격 없어. 왜? 내 모습이 그 꼴이고 지 꼴이나 내 꼴이나 똑같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지 꼴이나 내 꼴이나 세무다 그러지. 이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자기가 생각할 이외의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알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잘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직 똥도 안 쌌는데 아직 선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직 나쁜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 남자가 될지 여자도 될지도 모르는데도
그분은 아시고, 좋은 놈이 될지 나쁜 놈이 될지도 모르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은혜가, 그래서 김씨면 김씨의, 박씨면 박씨의 우리 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자식이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걸 다 파하고 운명적으로 자식이 되어 사랑을 받고 평생을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일생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는 게, 우리 살아있는 게 은혜고, 구원받은 게 은혜고, 자식된 게 은혜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성경대로 말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으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서 천년만년 이걸로 살고 여기서 사세요. 난 빨리 갈라 그래. 그러면 이걸 벗어야, 이게 죽어야 아버지의 영원한 아름다운 도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자체가 은혜다. 그게 죽음 포함해서 그것 죽음도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이제 언제 죽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살 때, 어떤 사람은 5살 때, 어떤 사람은 10살 때,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모태에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이런 질문과 의심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길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들어가니까 안 벗으면 못 들어가요. 여기는 아멘 안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벗어야 들어가요. 죽어야 가요. 그러니까 그 죽는 거는 당연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은 그분이 정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영어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The righteous perish and no one takes it to heart. 의인이, 성도가 가도 저 사람이 왜 갔을까, 어디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죽었다 그것만 한다. They devote are taken away. 헌신된 사람이 들림을 받아서 가더라도 and no one understands that the righteous are taken away to be separate from evil. 악에서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성경에 킹 제임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와서 이 사람을 붙잡고 끌고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분들과 세퍼레이트 시켜서 그분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해요. 네. 아니 그럼 그냥 놔둬야 돼? 아버지가 놔둬야 돼? 뻔히 아는데.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하지 말고 인간의 개념과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죽음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봐야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거하나 떠나나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신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은혜 되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여기 보니까 악이 저에게 오기 전에, 마귀가 저들을 악한 대로 끌고 가기 전에 막아주셨다. 거기서부터 세퍼레이트 시켜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감사. 어떤 분은 5살의 아이를 잃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환경인데도 하나님 5년 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이를 이 가시밭길 험한 세월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셔서 먼저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의 아름다웠던 행복한 추억들을 감사하면서 불쌍한 아이들 돕고 고아와 어려운 아이들, 병든 아이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으면 은혜가 은혜 되고 은혜가 뭔 줄,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모든 삶과 모든 죽음과 그리고 모든 세상 만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남은 시간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주님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애 다 바쳐 최선을 다하다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